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반복적으로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노력하면 그 목적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내 계획과 내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효과적으로 그 계획과 목표의 극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희한하게 돕는 자, 협력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세임을 주는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나타나고 찾아오고 내가 또 만나게 되고 미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여건을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따로 혼자 있도록 허락해 주는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따로 있게 허락하도록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근위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이제 자유함과 또 이런 여건을 주시니까 바울은 딱 지혜를 얻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내가 변명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아놓고. 이럴 때는요, 이 낮은 사람들을 놓고 청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요즘 그 SBS인가 미센 TV 안 보시는가? 미센캅 맞아요? 하여튼 나 제목 잘 모르겠어. 어쨌든 10시에 그 방송을, 드라마를 하는데 어제 중요한 그 멘트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긴대.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이긴대. 저는 말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혜를 쫙 하나 얻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높은 그 사람들을 청하여 모아놓고 자기 입장, 자기 사역을 다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아침 조찬 초청해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위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 약속 있어서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 시간 없어서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판받아갖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사형받을지 모르는 이 사람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듣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모세 율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쭉쭉쭉 가가지고 예수에 관한 일, 예수에 관한. 그러니까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예언에 이루어져 가던 가정 중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주제로 삼아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요약을 한다면 예수의 일을 매우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증거를 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은 뭐냐 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깊이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핵심적이고 중심적으로 증거한 이 예수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일을 이렇게 아침부터 높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강론한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죄송한 일인데 이 유선 타고 다 오늘 또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대속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해 하신 주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죄인이었지만 원래가, 그래, 그건 다 이제 덮어주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일, 그렇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뭐냐? 예수의 관한 일입니다. 예수의 관한 일. 예수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하는 일, 구원하신 사역, 이것이 예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뭐 임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누가 왕이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뭘로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니신 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전사님도 물어보면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정통한 하나님의 이 신학을 깨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조직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왕이 되셔서 뭘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매그는 포텐티아. 매그는 포텐티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권능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하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살인마, 깡패,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그는 포텐티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그동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악, 이 악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주의 성품이 싹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자녀들의 매그는 포텐티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매그는 그라티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권능의 왕국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예, 은혜로워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다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매그는 그라티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운 나라예요. 은혜로운 나라.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이나 금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거는 글로리아.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광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왕국을 누리고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의 영광뿐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의 왕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영광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일을 믿는 자들이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권능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한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믿는 복되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모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거도 했지만 선거로, 민주주의는 선거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적절하게. 이거 제가 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 맛있고 뭐 누구 어쩌고,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은혜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논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논술가입니다. 학문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의사된 누구지? 봉규가 서울대 들어가는데 학점이 부족해. 5점이나 부족해. 그런데 포항에 뭐지? 포항공대 합격을 했어. 수시로 장학생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가게 했어요. 서울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5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러다 놓고, 나는 너 포항공대 가라고 한마디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나는 서울대 가도록 기도했다. 1년 내내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해 줬어요. 이제는 수시는 끝났고 논술을 해야 되는데 노마사를 달달달달 외워라.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네가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이모가 포항에 있고 공짜로 학교 다니고 집에 밥값도 안 내고 뭐 숙박비도 안 들어가고 등록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거기 가지 서울대 가냐고 막 야단인데
점수도 부족하고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규가 한 말이 뭐냐, 내가 논술에는 자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격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논술이, 이 말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도가 말씀을 증거했고 강론을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강론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를, 포도를 잘 맺는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말씀에 근거하면 찔레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것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알곡은 걷어들이고 천국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 정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저도 이런 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오만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밟으시고 불사른다고 우리 어제 그제 새벽 기도에 보신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해결을 합니다. 생활과 태도를 바꾸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고치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시험 들었어. 또 한 가지, 나 상처받았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시험은 헤엄치고 나와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상처받은 것도 치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을 먹으면요, 써요. 그 쓴 약을 먹을 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보통 환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런 계략을 준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탄을 우리는 저주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합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 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라. 찬양이 있어요. 찬양. 우리는 정말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망할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써서 증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드빌강에서 여러분 입천장이 다 달라붙어버리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뻔히 다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26절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안하게졌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게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찔레나 가시가 되지 말고 좋은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포도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참으로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믿고 말이죠. 자기도 복받고 그리고 믿는 자의 그룹에 소속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예비된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27장 제가 6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서 야곱의 뿌리가 되시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움이 돋고 축복의 여러분 꽃을 피고 그 축복의 열매로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채워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한 말씀만 더 30절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 태를 자기 집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엄청난 복음이 로마 수도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세계 수도가 로마인데 세계 수도인 로마에서 예수의 일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새방에서 하고 있다. 새방에서. 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새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방언 연습이나 하고 물질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그리고 폰만 여러분 자꾸 무슨 프로그램 요즘 뭐 새생명 축제니 뭐 무슨 알파니 여러분 성령 세미나니 뭐 제자 훈련이니 이런저런 프로그램 한다고 주의 일 큰 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은 그런 일에 몰두한 교회들 보면 나중에 쌈나더라고. 제자훈련 본산지 지금 사랑의 교회 계속 지금 데모하고 싸우고 재판 걸고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증거할 때 복음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여러분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고 분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어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생 주는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을 담대하게 누구를 보든지 거침없이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